반갑습니다. 오늘 2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힘써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힘써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 높이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는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네. 영원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주님께서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만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점점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채워서 영혼을 알아가고 이 땅에서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던 그런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씻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달라고 다 같이 회개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일하시는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큰 복은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마음 잘 알아서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일 처음 1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라는 말씀을 일부러 집어넣은 것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앞서서의 말씀은 산상수훈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뭔가를 가르쳐주는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실제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가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죠. 이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 식민지 나라에 와서 그 통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군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군인인데 한 100명 정도를 다스리는 그런 급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백부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방인 또 이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지배하는 그런 사람인 로마 군인인 백부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만한 믿음이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이번에 신문을 봤더니 그 노엘이라고 하는 그 장제원 국회의원의 아들인 장용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음주운전을 했다가 또 다시 또 반복해서 뭐 자리를 바꿔 앉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 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경찰을 폭행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왔길래 자 이렇게 봤더니 노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노엘. 그래서 노엘이 도대체 뭘까? 성경에 나오는 노엘 이걸 말씀하는 건가? 그래서 좀 관심이 갔어요.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가? 라는 그런 관심이 갔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 아버지가 장제원이고 그 아버지가 크리스천이에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장성만이라는 분인데 국회 부의장을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또 자세히 봤어요. 그 할아버지도 그 크리스천인가 이렇게 봤더니 그 할아버지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목사이시면서도 국회 부의장을 하신 분이에요.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추문들이 이렇게 도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장제원 아버지에 대한 손가락질 그리고 그런 것에 인터넷에서 아버지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트라우마를 가졌다. 그렇게 해서 나는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일단 크리스찬의 가정인 거고요. 또 그리고 특별히 사회에서 또 종교계에서 교회에서 교회 목사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신학을 전공하셨던 그런 할아버지가 있으셨는데 그런 영향력이 그 자녀에게 어떻게 갔을까? 그러면서 또 어제 신문을 봤는데 또 어떤 분이 목사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어령 교수님, 장관도 하셨던 시대의 지성이라고 하는 그 분이 2012년에 맏딸 이민아 목사님이 암으로 죽었죠. 그리고 딸의 권유로 기독교에 귀의하고 지성의 종착역은 영성이다. 그리고 또 여러 책들, 지성과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도 내고 그런 이제 맨 마지막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무신론자였던 사람이 이렇게 비현화되어져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도 인간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가엾게 여기어서 잠시 그 자비로운 손으로 만져줄 때가 있다. 배 아플 때 어머니 손은 약손이라고 만져주면 반짝 낫는 것 같지 않나. 그때 나는 신께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는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에 대해 모든 게 선물이었다라는 것이라고 했다.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경험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뭐랄까요, 명망 있는 그런 가문인데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 자녀를 통해서 어떤 부모를 통해서 믿음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어졌을까? 자녀의 믿음을 보면서 그 딸의 믿음을 보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놓았던 그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것과 또 좀 더 다른 그런 예를 보면서 도대체 믿음이다라는 게 뭘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게 뭘까? 하나님 믿는 가정이라서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그 전달받는 그런 느낌이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런 거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을 마찬가지고 보통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뭔지 또 그가 뭘 추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노엘이라고 하는 이 장용준이 유튜브를 이렇게 봤어요. 이제 검증을 해야 되니까 정말 그렇게 했나. 노엘이란 뜻도 궁금하고 그래서 봤더니 노엘은 그냥 지은 거래요. 그냥 그런 노엘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그 찬송에서 나온 노엘이 아니고 그냥 한 거래요. 그래서 그냥 말을 하는데
말하는 태도나 그런 내용을 보면 대충 이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삶에서의 그런 내용, 말하는 내용, 태도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의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어떤 목표로 그 삶을 살아가는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다른 영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은 다른 영역이잖아요. 똑똑하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 많은 정보들을 넘어서 다른 영역의 정보가 있고 그러한 목표가 있고 그런 삶의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의 사람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하면 좋겠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깊이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대충 알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점점 외적인 어떠함, 그러니까 뭐 똑똑하다거나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 탁월하다거나 또 감각이 아주 예술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능력이 정말 탁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나, 그것이 삶 속에서 아는 건가, 머리로만 아는 건가, 그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면 그 사람이 좀 존경이 많이 되어지고 그러죠. 그래서 삶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알고 그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가, 이것이 이 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원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진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점점 많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에서 또 삶을 통해서 진실하게 그것이 나타나고 사는 거, 이게 마음속에 이제 로망이죠. 나도 참 그런 모습을 보면 나도 저렇게 참 진실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삶 속에서 얼마나 분별해내서 내 것으로 흡수하고 내가 또 그것을 따라서 얼마만큼 정직하게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말만 따라서 하는 신앙은 아무리 잘해도 그 따르는 사람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개인적인 단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당신이 그렇게 해서 내가 그랬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런 그 변명이 하나님 앞에서 먹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남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정직하게, 남이 안 보는 상황 속에서도 얼마만큼 정직하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믿음이다라는 것은 머리의 것만이 아닌 그의 삶의 고백, 또 삶의 태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참 믿음이다라는 것이 뭔지에 대한 부분, 특별히 이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최고의 믿음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싶으신 거죠, 제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계속해서 품고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의 삶은 그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생각인가, 그런 고백인가, 또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드러내는 어떤 말들이나 또 불만이나 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래서 다시 생각하게 되잖아요.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죠.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신다면
어떻게 나는 해야 할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계신다라는 걸. 주님이 계신다는 주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주님의 주님 되심에 대한, 주님이 주인님 되신다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내가 알고 그 앞에서 그 마땅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중에 모든 삶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나를 최종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함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삶의 열매를 나타내는, 그래서 내가 막 말하고 싶은 그런 것들도 참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대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고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선을 붙잡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모든 사람들이 평가를 내리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실인지 아닌지를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 첫 번째로 사람의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고자 해요. 2절부터 5절까지의 긴 말씀이 바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삶을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은 그 지역 안에서의 유지예요. 그 전체적인 그 동네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들 몇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 일을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 근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은요, 그 사람의 실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6장에서 이미 배웠잖아요. 그 열매를 통해서 안다. 못된 열매는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라고 6장 4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도 주님은 그걸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을까요? 물론 이 평가가 절대적이진 않아요. 사람들은 완전한 평가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두 번째 백부장의 고백이 나와요. 이게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저 사람의 믿음이 느껴지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라는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않아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소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9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극찬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데 가인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죠.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핵심은 이 백부장의 고백 가운데서 이렇게 6절에서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수고하지 마옵소서.
그 고백의 핵심이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수고하실, 수고는 내가 주님이 수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세를 낮추고 주님을 어떻게 해요?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다라는 것은 주님을 받들어 모실 때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태도에서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믿음이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이 계시면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도 느낄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항상 주님을 인식하고 사는구나.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구나. 함부로 말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왜? 주님이 계신 것과 주님이 계신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지금 받드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는 당연한 것을 청구하듯이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도 그렇고 우리 모든 행위들도 그렇고 하나님 받드는 거예요. 받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받드셨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기 원하나이다. 존중하고 경외하는 게 믿음이에요. 경외하는 주님을 받드는 것이 태도가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그는 로마 군인이에요. 당시 로마 군인은 점령지역에서 당연히 야 이렇게 해서 너 여기까지 가 오리를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당신 와 일로 와 이거 해서 뭐 해. 그래서 구레네 시몬 같은 경우는 이 십자가를 매게 하잖아요. 그건 법이 있으니까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군인이 자기가 분명히 주인 노릇할 수 있잖아요. 점령지 안에서의 식민지 피지배자들에게 주인 노릇할 수 있잖아요. 지배자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뭐라고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막 내 어떤 감정이 막 높아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툭 컴다운시키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understand 그 아래서 내려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 밑에 서야만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understand라고 그래요. 이게 믿음이에요. 교만이 믿음의 반대입니다. 태도인데 겸손이 믿음이에요. 믿음하고 겸손하고는 늘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은 겸손한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교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 안에서 율법 위에 있고 남을 자기보다 더 못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뿌간당. 이것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이 세례 요한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사촌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뿌간당. 이 말씀이에요. 높이는 거예요. 그럴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뭐라고요? 첫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의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양자가 있고 나의자가 있잖아요. 뭐예요?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죠. 나의자. 나자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 아래 있을 때 진정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 그 모든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뭐라면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8절 말씀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뭐의 순종에 대한 부분이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데 순종 안 한다. 이것이 가짜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과 로마서 맨 마지막에 16장에는 믿어 순종케 하라. 믿음이다라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16장도 마찬가지예요. 믿어 순종케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권위가 옳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그 권위가 옳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권위가 옳은 권위요. 나를 사랑하는 권위고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는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권위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가장 믿음에서 어려운 것이 바로 이거죠. 뭐 하는 게? 순종. 나를 꺾는 거예요. 내 뜻을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못 꺾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더 높이 있는 거예요. 왜 순종이 힘들까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하도 옛날에 부른 거여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참 많이 마음속에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정말 그래요.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순종은 예수님께서 내 자리에 오셔서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를 안 되면은 막 속에서 또 짜증이 나오고 뭐 주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어요. 그게 믿음 없는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하박국에서 이 믿음을 얘기해요. 하박국에서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하박국의 말씀이 바로 믿음을 잘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2장 4절부터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고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하였을진저 자기 소유하는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홀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나라가 너무 강포한 거예요. 뭐 공의가 없고 너무 난리가 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서판에 쓸 수 있도록 내가 들려주겠다. 내가 써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바벨론이 갈대아에서 와서 바벨론이
완전히 이 나라를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맨 마지막도 그런 거 아니에요. 뼈가 막 그냥 너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직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나를 꺾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오늘 2장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법을 가르치었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바벨론에 침입이 온다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하박국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에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러시아 침공이 우크라이나에게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딱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예언이 그 가운데서 딱 붙잡아야 것이 뭐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이 하나님 뜻이면 그 하나님의 깊은 어떤 계획이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는 거하고 주님의 생각이 많이 다르시잖아요. 그럴 때 나를 꺾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사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손발에 족쇄를 매게 하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갇히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그러니까 다 거짓 선지자들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걸 참말을 하면 그렇게 감옥에 가두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서도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냐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 바 되었느니라. 가능성이 없어요. 다 생식 능력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너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별같이 하늘의 별같이 내 자손을 이렇게 만들겠다. 이해 안 가죠? 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네 아들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를 만들겠다. 예. 그를 바쳐라. 예. 내가 죽고 내 속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붙잡게 되어지는 훈련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 언제든지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인정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이사야 11장 말씀 9절에도 보니까 그 앞에는 쭉 이 3절 한번 볼까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이게 믿는 자예요. 그러면서 쭉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다 뭐예요? 천국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모든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점점 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나요? 기득권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못 내려놔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구약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53장에서 그것이 메시아다라고 그러면 아예 그걸 금소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이런 믿음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를 쳐서 복종하노라. 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보다는 만만배, 수억 배 오르시니까. 그래서 회개를 하면요, 이렇게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자체가 돌이킨다는 단어예요. 내 고집대로 가는 것에서부터 돌이키는. 한 청년이 어머니의 믿음 생활과 속박을 너무 피곤하게 느끼고 가출을 했습니다. 청년이 집을 떠나기 전에 어머니는 얘야, 나는 항상 이곳에서 너를 위해 기도하마. 만일 너의 방랑의 인생에서 짐이 무겁고 지쳐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온다면 너의 엄마의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청년은 못 들은 척하며 큰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는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살 수 있었고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곧장 온갖 죄를 지으며 신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죄는 그의 기쁨을 빼앗아갔습니다. 점점 깊은 절망의 웅덩이에 빠져서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결국 청년은 여관방에 들어박혀서 자살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면도칼을 가지고 자기의 동맥을 끊어버릴 생각으로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면도날을 손에 쥔 순간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가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는 성경 한 권이 보였습니다. 청년은 성경을 펼쳐 몇 구절을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너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 너의 엄마의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순간 청년은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청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어머니를 놀랍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청년은 집으로 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집으로 향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맨발로 뛰어나와 아들을 얼싸안았습니다. 얘야, 난 다 알고 있다. 내가 왜 돌아왔는지를. 넌 이 엄마의 하나님을 불렀지? 그리고 하나님은 널 구원해 주셨지?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는 거예요. 이 엄마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제. 자기 하나님을 이제 모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누구냐? D.L. 무디의 제자로서 미국의 시카고를 위시해서 전 세계 복음에 위대한 영향을 미쳤던 R.A. 토레이 박사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분의 손자가 와서 대천덕 신부라고 하시죠. 그분이 주님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렇게 섬겼습니까? 믿음은 흘러요. 왜? 그 감동이 열매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주님을 향한 태도와 또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붙잡고 말씀만 하사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믿음의 칭찬을 받았던 그런 위대한 성경 안에 믿음을 가졌던 백부장, 또 토레이 박사 이런 분들처럼 우리에게도 참 믿음이 전승되어지고 그 감동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나를 꺾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실제로 보여주셨던 주님, 백부장의
이 최고의 믿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곳곳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받들고 그 말씀을 받들어 선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잘 전수가 되어져서 믿음의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의 주권을 믿고 11주와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신과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평생토록 이 땅에서 영원한 날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북경한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